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쪽이 지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TV를 지금 큰 위치로 하고 여기 있는 본방은 지금 카페로 올렸는데 이게 화면이 커지긴 했는데 조금 전에 쓰던 거랑 또 달라서 화면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또 생소할 수 있어서 이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일에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이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닭과 독수리 공통점은 뭔가요? 조류죠. 물론 닭이 그렇게 막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날라봤자 거의 점프하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 닭하고 이 독수리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닭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를 땅에 박거나 숨죠. 숨습니다. 어떻게든 어려움이 나에게 보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 욕을 할 때나 뭐 할 때 무슨 머리라고 얘기하죠? 네, 차마 제 입으로 말하는 닭 이야기를 합니다. 닭 얘기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버리죠. 그리고 고개만 이렇게 땅에 박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는 좀 다르대요. 독수리는 바람이 불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오히려 날개를 활짝 핀다는 거죠. 강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그 기류에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수 킬로를 이상 날아가서 편안하게 그 어려움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죄송하지만 닭형의 인간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대응하고 마주할 때 그냥 모면만 하고 내가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이 회피형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도전적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처럼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바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이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스스로 담대하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형일까요? 아무래도 독수리형이겠죠. 피하고 보면 물론 피해서 싸움이 났는데 당연히 피하겠죠. 나쁜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피하는 게 맞겠죠. 근데 나에게 처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학생 때를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시험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보고 해봐야 뭔가 해결이 되지. 그걸 안 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죠. 우리 삶에서도 있습니다. 집안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을 맞닥뜨려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안일이든 어떤 일이든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면 사실 맞닥뜨리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사람마다 페이스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죠. 하지만 문제 해결은 공통점이 있죠. 맞닥뜨려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 것이에요.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웨덴에 있었을 때 이제 바이킹으로 유명한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유명했던 거죠. 근데 이 바이킹의 사실은 이제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땅을 가면 딱 알아요. 겨울이 길어요, 겨울이. 그러니까 겨울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따뜻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남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뭐 아시다시피 지중해 과일하면 뭐 스페인,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이쪽 지역의 이 열매들, 과일들은 뭐 말도 못하게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 뭐 덥긴 하겠지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추운 지방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이킹이라는 것이 더 이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건 그 남쪽의 힘을 이기려면 더 부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추운 나라와 이런 이 척박한 환경이 있는 것보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떤 것들을 더 취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이킹은 커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바이킹처럼 나쁜 것을 뺏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문제를 극복할 때 힘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락원을 쓴 존 밀턴은요, 우리가 뭐 유명한 이제 책이죠, 실락원이라는 책. 근데 이 책이 쓴 이 존 밀턴은 42세 때 눈이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어제 이제 TV를 교체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선들을 싹 정리하고 이제 꼽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도 저는 근데 그냥 시력 측정은 아직도 뭐 1.5가 나와요. 1.5, 2.2 이상은 늘 나와요. 그래서 서목사님하고 맨날, 서목사님은 이제 그 렌즈를 끼거든요. 이제 그 도수를 맞춰갖고, 그래서 자기 시각은 렌즈를 끼면 1.2라고 늘 저한테 말해요. 그러면서 꼭 저한테 저게 보이냐고 저한테 확인해요. 이제 서목사님도 이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눈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제 이제 이걸 꼽으려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서도 그랬을 거라고 막 자기 합리화하는데, 가까운 거 이 구멍에 꼽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왜 그런지 막 이제 약간 흐릿한 거죠.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속상한 건지. 사람이 참 그래요. 근데 존 이 밀턴이 실락원을 쓰기 전에 42세 때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사실 망가지면 그 당시, 지금이야 뭐 보정해서 안경을 써서 최대한 이 눈 한쪽 눈이 망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뭐 안경이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쪽 눈마저 43세 때 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고 나서 쓴 책이 뭡니까? 실락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가끔 뭐 드라마나 어떤 이 병원 이야기들을 보면 반응하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요. 어떤 내가 물론 뭐 모든 이 질병을 극복하면 좋겠지만, 딱 어떤 이 병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망과 신음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의사들은 얘기죠.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좋은 마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꼭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의사가 당연히 그 의술을 행하지만 결국 그 일들을 이겨내는 건 누구의 힘이 더 클까요? 본인의 의지와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도 그런 얘기하냐면, 내사 상태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한테도, 가족이나 그 누워있는 환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환자분 힘내세요. 이겨야 됩니다. 그 누워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느껴져 깨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혹이나 이 말이 자극이 돼서 힘을 낼까 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 계시록 16장 8절 9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대접 재앙이 일어나죠. 정말 끔찍한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가 쏟아져서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그냥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지옥을 보통 불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끔찍한 그 고통.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이 화상 입는 게 굉장히 고통이 크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런 대접 재앙이 이 말세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움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읽어도 이런 심판과 나팔, 제박, 인을 떼는 이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 돌아서는 거죠.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든 어떤 일이 있든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고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에이, 뭐 잘 될 거야. 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사인을 주시면 늘 좋겠지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수요예배 들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떨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이 신자는 성도는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당하고 나니까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의 고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막 학생 때 초등학교 때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보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다니고 막 근데 중학교 가요? 중학교 가면 거기서 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고등학교 가면 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 가면 또 거기서 뭐 또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난당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으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전을 주셔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보죠. 마치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기도하지 않았다가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군요. 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보면
어떤 결과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우리가 너무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 결론에 대해서 뭐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수요일 새로운 이 안내지가 뒤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한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것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이라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목사님 이런 거라도 기도 부탁을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저를 염려하셔서 이제 그런 걱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뭐하러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별거 아닌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보니까 끙끙대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 부모한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닌데 아이가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래서 속상했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를 직접 부모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위로해 주고 힘을 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으로 부모님들이 그거를 해결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기도 제목 내놓는 게, 목사님 뭐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실 텐데, 그런 거라도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거라도 기도해야 성도님들은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뭐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기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 내 입에서 고백하고 말이라도 해야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이라 밥 먹지 말아라. 근데 아이가 3시간 4시간 하루를 지나서 해보세요. 그럼 걱정은 누가 많이 해요? 부모가 더 걱정하죠. 아이가 만약 그래봐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이제 어려서 그럴 때 이제 점점 사춘기가 되고 문 걸어 잠그고 이러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만 마음이 타들어가죠. 아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갖고 있다면 하나님 모른 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천상한 가운데 풍성한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 것을 채워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곳곳에서 약속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주신다잖아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고려하고 계시는 영적 유익과 영원한 유익을 산출하리라고 보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우리 교회 신앙,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자녀들도 다르고 모든 배경들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복되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막 전도합시다, 억지로 막 부흥합시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지금 모아주시고 계시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해지죠. 사랑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카프만의 누에고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프만의 부인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한 나무에 누에고치들이 막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에고치들이 여러 마리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비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예요. 나와 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지켜보다가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누에고치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 있는 구멍을 조금 넓게 해줬대요. 그때 한 마리 두 마리 더 잘 나왔겠죠. 근데 그보다가 에이 이양 해줄 건 다 빨리 나비들을 보고 싶어서 더 크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죠. 그 나비들이 이제 누에고치를 벗어내고 나비가 되어서 이제 날아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잘 날릴까요? 못 날릴까요? 못 날린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아니 저렇게 원래 아까 예전에 관찰했던 것들은 잘 나르던 저 나비가 왜 못 나르지?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누에고치가 자기가 숨어있던 그곳에서 발버둥 쳐서 그 안에서 날개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모든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훈련이 그 안에서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게 나르는 거예요. 높이 나르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그냥 뺑뺑뺑 돌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 이들이 이렇게 누에고치여서 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지만 이것 또한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다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맞는 어떤 그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맞는 어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플랜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이 모든 뭐 고난이든 뭐 기뻐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고백되어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협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제 물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직들은 좀 뭐 물론 이제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 당회를 하고 회의를 하니까 또 그 말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도 좀 다른 문제지만 근데 보면 어떤 봉사를 하다 보면 꼭 독불장군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나만 맞아, 나만 오라. 그것은 결국에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겁니까?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독불장군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는 달라요. 다 우리 뭐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가 없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 이끌어갈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끌어 가야죠. 리딩을 해야죠. 리더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도 불러주셨지만 누구도 불러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모두 다 불러주셨어요. 물론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모두에게 믿음으로 수납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사단이 역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사단은 어떤 의미로 할까요? 근데 사단은요,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 치고 해도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뭘 해도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모든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사탄을 억제하실 수 있어요. 우리 욥기서 1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물론 욥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이제 이야기 속에 좀 다른 성경들과 다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고난이라고 하는 큰 틀의 이 주제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무슨 허락을 받았냐면 욥이 저렇게 재물도 많고 떵떵거리는데 그것에서 뭐 하나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 욥이 아니니까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 장면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고난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목적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타겟이 누가 됐습니까? 사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단의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의 몸,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욥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뜻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사탄에게 가장 지독한 악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전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나 악하잖아요. 이럴 때조차도 사탄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그 별 하나가 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이 말세 때 그런 엄청난 일을 벌여도 하나님께서는 통제할 열쇠를 갖고 있는 이 힘을, 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20장 7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놓이기도 하고 다시 저 무조건으로 지옥불로 빠뜨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도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 여러분 말 못할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함으로 고백하고 내려놓음으로 고백하고 풀어놓음으로 고백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신념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신념 때문에 이겨내요. 뭐 개똥 철학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신만이 갖고 있던 신념이 있으면 이겨내죠.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아무 죄도 없는데 주변 사람이 시기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갔더니 막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스승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야 웃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어서 이렇게 왔지만 만약에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오겠냐? 뭐 이 얘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신념을 얘기했는데, 신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도 여유와 어떤 이 너스레를 떨 수 있는 건 그가 갖고 있었던 신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신념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 갈급함 하나 찬양할까요?